할렐루야. 네, 우리 앞뒤 좌우분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믿음의 시험, 은혜의 준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너무 익숙한 말씀이에요. 웬만한 교회 조금 다녀본 사람들은 다 알만한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데 어떻게 시험하세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무려 100세에 얻은 그 독자 이삭을,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드리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드리라 그래요?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가 뭐예요? 번제는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번제는 짐승을 잡아서 배를 가르고 반으로 가르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창자를 다 꺼내서 조각을 내가지고 전체 다 모든 것을 불에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거를 우리가 번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누구를 번제로 드리라 그래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시험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정말 이해할 수 없고 정말 납득할래야 납득할 수 없는 이 시험을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말도 안 되는 시험을 요구하셨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뭘 볼 거냐면은 이 시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험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하나님은 이런 시험을, 말도 안 되는 시험을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는지, 그 질문을 오늘 본문에서 한번 몇 구절들을 보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 말씀 먼저 같이 읽어볼게요. 1절 말씀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자, 첫 번째 뭐냐면 시험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려고 지금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납득할 수 없는 이 시험을 왜 주시는가? 그런데 우리가 이 시험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시험이라는 것은 약간 합격이 있고 불합격이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얘가 합격할까 불합격할까 이걸 몰라서 지금 이 시험을 주신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으세요. 하나님이 모르셔서 이 시험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 시험을 주셨냐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과 그 약속에서 하나님을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신뢰하는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브라함이 알 수 있도록 주신 것이 바로 오늘 이 시험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시험지를 던지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왜 던지냐면은 우리가 학교에서 하는 어떤 평가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 시험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 자신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내 믿음의 수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돈이 조금 우리의 삶에 없을 때가 있잖아요. 돈이 조금 없을 때 깨닫게 되는 거죠. 돈이 좀 없다고 내가 이렇게 무너지나? 내 믿음이 그래도 좀 있다고 생각했는데 돈 좀 없다고 내가 이렇게 무너지다니. 내 그 메타인지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측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의 삶에는 늘 그런 게 있어요. 예측 못한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나 어제 정말 은혜 많이 받았는데, 어제 콧물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 당장에 그 예측 못한 일 때문에 마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시험이다. 그 시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이거는 증명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생각한 테스트 그 정도가 아니라 프루브 하시는 거예요. 그 시험을 통해서 증명하는 거예요. 입증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 어느 수준인지를 증명하는 것, 이것이 시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돌아오리라 하고 하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 말씀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어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아브라함 혼자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삭을 지금 번제로 드리러 가는데 그러면 혼자 돌아와야지 왜 같이 돌아온다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가서 예배하고 이삭과 함께 돌아오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이 아브라함은 애초부터 이삭을 잃을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좀 알 수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니. 네. 그리고 18절에 가면은 또 히브리서 11장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쭉 이야기하시는데, 자,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그러니까 이삭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나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삭이 죽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자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이 살아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삭을 죽이라고 하셨어요. 약속은 살리는 건데 지금 현실은 죽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이 왜 이삭을 진짜로 연기한 것이 아니라 진짜로 죽이려고 했는가? 그것을 11장 19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11에서 11장 19절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뭐라고요?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자손이 나올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약속하시면 절대로 그 약속 바꾸지 아니하시고 변하시 않으시고 꼭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을 잘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겠지, 그 믿음으로 이삭을 데리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신 있게 아무렇지도 않게 함께 가서 함께 돌아오리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속과 전혀 다른 이 상황이 충돌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처한 상황을 보면은 정말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 정말 그럴 때가, 그런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다른 걸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거예요. 그 성품에, 그 하나님의 성품에 내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그 믿음의 뿌리가 자라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믿는다라고 한다면, 저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 참 사람이 정말 됐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의 성품에
내 믿음의 뿌리를 내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나가다가 낯선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낯선 사람을 우리는 신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성품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막연하게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하고 믿는다라는 건 우리는 맹신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내가 경험한 그 대상의 성품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이 약속이 나로 말미암아서 이삭으로 말미암아서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신다 그랬는데 그 약속이 통째로 흔들리고 있을 때 어디에 믿음의 뿌리를 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의 성품에 뿌리를 두었다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경험한 두 가지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자,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신데 지금 선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왔어요. 그러면 뭐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내 믿음은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그 성품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그래 보이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분명히 선하게 인도하실 거야. 이삭을 죽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선하신 하나님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도 선한 거겠지 하고 그냥 믿음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했어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임을 이 아브라함이 알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100세의 아들을 주신다라고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약속을 주셨는데 정말 100세의 하나님이 이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심에 그 믿음의 뿌리를 두니까 내가 지금 이 아들을 죽일지라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다시 이삭을 살리시겠지? 예, 그래서 정말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아브라함아. 이렇게 불렀을까요? 아니죠. 칼을 들고 정말 찍어 내리려고 했는데 아브라함아 이렇게 한 번만 부르셔도 됐겠지만 다급했기 때문에 두 번 부르시는 거죠. 아브라함아 멈춰 이야기하는 것이죠. 뭐예요? 아브라함은 진짜 죽여도 살리시겠지.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겨도 정말 무너지지 않고 담대하게 그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두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 볼게요. 마지막 세 번째가 하이라이트예요. 세 번째는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물로 바쳐라.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 우리 다 같이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모리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리아 땅으로. 자, 왜 하필 모리아 땅일까요? 모리아 땅은 아브라함이 거하던 곳에서 3일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그냥 가까운 곳에서 드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굳이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까지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꼭 그 산이어야 했을까?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그 산에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그 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사건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꼭 그 산이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 고생하라고 3일 길을 걸어가서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영화에 보면은
영화에 보면 복선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 복선이 어떤 거예요? 복선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미리 짐작하게 해주는 그런 장치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도 이런 복선 같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미래의 사건에, 성경에는 미래의 사건에,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이미 미리 숨겨놓으신 그런 장치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교회에서는 복선이라고 하지 않고 모형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모리아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모형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 이 말씀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아브라함이 시험받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본문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중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럼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중심인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뭐냐면 죄 없는 순양이에요. 우리 창세기 22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지금 순양이 수풀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순양을 가져다가 이삭 대신해서 번제로 드린 거예요. 여러분, 원래는 누가 죽어야 돼요? 이삭이 죽어야 돼요.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이삭을 대신해서 누가 죽었어요? 순양이 대신하여 번제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순양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순양은 죄가 없습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죄 없는 순양이 이삭을 대신해서 이렇게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천 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오늘 순양처럼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인 인간을 위해서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신 속해 주셨다. 두 번째로 이삭 또한 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이삭과 예수님의 공통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중에 첫 번째 뭐냐면 독자예요. 똑같이 독자예요. 독자는 굉장히 귀한 자식이죠. 두 번째, 결박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아무 말 없이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당시에 10대 티네이저였다, 10대 후반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러면 100세의 이삭을 얻었으니까 한 120세가 거의 다 되었을 거예요. 그럼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결박을 할 때 천천히 정말 세게 타이트하게 묶지도 못하고 그냥 되게 헐렁헐렁하게 맸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이 아버지보다도 더 힘이 셀 텐데 이 이삭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한마디도 안 하고 결박을 당하고 한 마리의 제물처럼 제단에 그냥 엎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냥 순순히 결박을 당해 주시고 붙잡혀 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도 한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항하실 수도 있었죠. 그러나 이삭처럼 십자가를 지시고 아무 말 없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네 번째는 번제 드릴 나무를 직접 들고 갔어요. 지금 이삭이 나무를 지고 산으로 올라간 것처럼 나중에 예수님께서 달리실 그 십자가를, 그 무거운 십자가를 이삭처럼 아직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모리아산도, 번제도, 이삭도, 순양도, 묶으신 밧줄도, 그리고 가지고 간 그 나무들도, 이것이 오늘 지금 말하는 것은 내 아들 예수가,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가 너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곳에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을 사랑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포기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모리아산에 우뚝 선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구원이라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감사가 회복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모리아 산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가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힘이져 있었다면 다시 한번 이 십자가가 선명하게 일어나 다시 한번 십자가를 붙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 이 세상 가운데서 끝까지 붙들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